오전을 이어서 오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 가운데 혹여 내가 좋아하는 요일이 있는가요? 있죠. 그죠? 언제가 좋은가요? 화요일이요? 주일, 주일, 그쵸? 우린 주일이 제일 좋죠. 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시네요. 동의한다라는 웃으심이라 믿겠습니다. 대부분은 주말을 좋아합니다. 토요일, 주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쉬기 때문이죠. 그 쉼에 있기에 우리는 그래, 금요일이라 할지라도 하루만 버티면 이제 주말이 다 될 거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금요일도 그래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월요일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월요일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월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지금은 그 시간대가 아니었으나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지요. 그만 웃으면서 봅니다. 근데 다 끝날 때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따단딴. 그 이야기를,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갔구나. 내일은 월요일이구나. 그죠? 사람들은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월요일이 잘못한 건 없지만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월요일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월요일엔 오전 11시 16분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자, 월요일에는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죠. 우리나라는 지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요. 자,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은 약 12분 정도 불평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불평을 하고 있는지. 월요병은 특히 중년인 45세에서 55세 연령대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월요일에는 실제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불과 3시간 30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요일이 월요일입니다. 또한 월요일은 심장병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요일은 새 차를 구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맞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느 요일이어도 그 차가 나올 때에 바로 인수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쇼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렇게 되면 주말까지 다 팔렸던 물건들이 월요일 날 다 채워지기 때문에 새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죠. 월요일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월요일을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육체를 침대에 누이긴 하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생각 속은 여러 가지 일들과 걱정으로 가득하여져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였기에 다시금 월요일이 오는 것, 다시 일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들과 슬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생명을 치유하고 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식을 갖지 못하면 피곤과 피로에 쪄들어 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능력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 계시의 본질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영을 분별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상한 자를 치유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현대인의 내적 분열과 정체성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주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은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째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사람도 그때에 같이 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안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악함을 쫓아 나아가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안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르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안식을 허락해 주셨으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가기 위하여 잠깐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잠깐의 순종으로 혹은 속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요. 그러나 거짓의 속임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와 현재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자신의 죄와 악을 숨길 수 없기에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는 어떠한가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죽겠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며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하여서 제잔의 핀숯을 입에 댐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에서 악을 제하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고 그 악 때문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악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안식을 원하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갈 수 없어 잠깐의 그 기쁨을 쫓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기쁨, 잠깐의 행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잠깐의 눈요깃거리가 있고 잠깐의 유익거리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만이 가득 찰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악으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큰 악, 살인까지 이르며 나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거 속여 빼닫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공공연하게 세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듯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더욱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도려내는 해부하는 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절대적 진리의 잣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죄를 대속해 두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잘 아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의 필요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죠. 제사장은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제물을 위하여 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대변하시어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 속으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즐거움의 시간이죠. 바로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과거의 모습과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지나며 각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했던 자들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냥 어린 소년입니다. 제사장의 수종드는 어린 소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였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며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또 옵니다. 다시 돌려보내죠. 그런데 또 오죠. 그때서야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누군가 부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듣겠습니다 하며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더 이상 제사장에 수종되는 사람 혹은 소년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온 나라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미라.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탄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낙심하여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전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히려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지만 뼈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려 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침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찔림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는 나를 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치니 스데반 집사님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돌을 맞았으나 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닙니다. 이는 평안의 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안식을 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많은 근심들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며 괴로움에 속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살아가며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